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신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방패와 도움 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낙이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내러 그 신상
허락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평화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 이용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변의 식구들이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또는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몸과 정성을 다 바쳐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살면서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심령으로 여전히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에 얽매여 살아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사 말씀으로 깨닫고 변화를 받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시사 준비된 방역 당국과 탁월한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와 또한 대다수 국민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큰 고비를 넘기고 회복 단계로 접어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사오니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 간절히 간구하여 바이러스 질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총선으로 갈라졌던 국민의 마음을 보살펴 주셔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국민적 화해와 통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재난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여러모로 변화된 상황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위기는 기회인 것을 기억하여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땅의 복음화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여 이 시대의 교회가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사오니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큰 은혜가 되어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나약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깨달음으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은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받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받을 나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은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요즘에 우리에게 뭐가 가장 필요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요즘에 우리 그 동료 목회자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요. 교인들이 교회를 안 온다. 헌금이 줄었다. 이런 그 걱정을 하는데 저는 뭘 걱정하냐면요. 교인들이 믿음이 손상되지 않을까. 믿음이
이게 약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믿음이.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은 하나더라고요. 성경을 깊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은 하나,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믿음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믿음이 있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고요. 이 믿음의 제사를 찾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난관을 도저히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지하지 않아요. 무능하지 않아요. 무능력하지 않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난관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난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설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건물과 시설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교인입니다. 이 교인은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교인이 아름다운 교회,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놀라셨다 그래요.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지 않음에 놀라시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이방인들이 믿음이 있는 것에 놀라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비슷한 것 때문에 놀라게 될 거예요. 천국에 왔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천국에 오지 않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와서 놀라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예수님이 놀라워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한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 그래요. 간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집으로 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백부장의 반응을 보세요. 내 집으로 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자라는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보인 반응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백부장이 대답을 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바로 이 하인의 말을, 이 하인의 병을 말씀만 하시면 고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말을 한 이 백부장의 말에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이 백부장은 믿음이 된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도 병자들의 병을 낫기 위해서는 어떤 거 터치를 요구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나만 장군이죠. 나만 장군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린 그가 그 집의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만나러 가죠. 하지만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몸에 터치하지 않아요. 손을 대지 않아요. 그저 말만 하죠.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 말을 했을 때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자기는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병든 부분에 만져주고 터치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만져주지 않고 터치하지 않고 말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만 장군은 화를 내요. 오늘도 우리는 의뢰이 병이 나으려면 우리의 몸에 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세요. 이 백부장은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이게 신앙세계예요. 신앙세계는 말씀을 믿는 세계예요. 신앙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세계예요. 백부장은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여기 핵심은 말씀만 하셔도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100%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라고 100%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금 세상이 패닉에 빠졌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큰 착각을 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우리의 힘을,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문명과 과학을 과신했습니다. 근데 착각이었죠.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문명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이 무방비한 상태로 무너졌어요. 그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라는 미국이 무너지고 유럽이 무너졌어요. 뭐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그 작은 바이러스,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 이 모든 인간이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져요.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610만 명을 넘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36만 9천 명을 넘어서 오늘 중으로 37만 명이 넘어요. 이 작은 바이러스에 인간이 그동안에 쌓아놓은 이 문명이, 이 과학이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이런 그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과학이 좀 발달했다고, 문명이 발달했다고,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었다라고 자신을 과신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착각이에요. 아주 심각한 착각이에요.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이거를 발견할 때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이 무력한 존재예요. 절대로 인간이 인간을 의지할 수 없어요.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요. 우리가 때로 불안해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때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잔인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질병이 얼마나 강합니까? 질병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암은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뭐 사람의 상황들, 입장들, 처지를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세상은 잔인해요. 이 질병은 잔인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불안해해요. 그런데 어느 날 참 우리가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좋은데, 지금은 건강한데, 지금은 상태가 평안한데 이 오지도 않을, 그리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 미래의 불행을 가져다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다 좋아요. 건강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있지 않은 그 미래의 불행, 미래의 문제, 이것을 미리 가져다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혹시 불행이 온다고 해도 그 불행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미래가 끝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불행한 미래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끝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끝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끝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무력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자신감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이만한 믿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만한 믿음이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이라고 지칭하셨을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근데 이 간구의 내용이 주목할 만해요. 이 기도의 제목이 주목할 만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간구한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8장 5절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바로 이 하인의 문제를 놓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당시에 로마 군대 백부장의 하인이라면 10중 8구 전쟁 포로일 확률이 높아요.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노예, 종이에요. 당시의 노예나 종은 소모품, 혹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의 하나, 이렇게밖에 간주되지 않았거든요. 인격 있는 존중받는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아주 인간 이하로 취급을 받는 물건과 같고 짐승과 같은 그런 그 대상이 바로 하인, 종, 노예였어요. 그런 그 하인이 중풍에 걸렸다고 해서 주인이 알 수도 없고요. 혹시 안다고 해도 그 종이 병이 걸렸으면은 쫓아내고 이게 집에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그만이지. 이 종의 병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거 주인은 이게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이 중풍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자신이 괴로워합니다. 그 하인의 병이 자신의 병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에게 나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간구해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가슴을 가지고 이 병든 하인, 이 외로운, 이 소외된 인간 이하로 취급을 받는 이 하인의 중풍병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여기면서 이 하인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는 이런 그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족의 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젊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모든 자기의 신분과 체면을 내려놓고 이 하인의 병이 낫기를 기도한 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이 본받아지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게 되고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닮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닮게 됩니다. 사랑하면 닮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본받아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따뜻한 가슴으로 사는 것이 저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이, 이 따뜻한 믿음이 바로 이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따뜻한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중풍병자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만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큰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을
정말 사랑하고 백부장이 괴로워하는 것을 자기도 괴로워하는 이 따뜻한 가슴, 따뜻한 마음이 있는 이런 그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한국 교회에 기도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기적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 큰 믿음의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이 따뜻한 가슴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이 큰 믿음에서 더 나가서 도전해야 됩니다. 이 큰 믿음에서 더 나가서 따뜻한 믿음, 예수님의 믿음, 바로 이만한 믿음, 여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저만한 믿음, 그만한 믿음, 큰 믿음에서 더 나가서 이 따뜻한 믿음, 이 예수님의 믿음, 이 이만한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 이것을 갖는 이런 그 교회로, 이런 그 성도로 도전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본 내용이에요. 어느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에 대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싫어합니다. 이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 이 며느리가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생업의 전선에 나서죠.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2년 정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친정 어머니가 암에 걸려요. 그녀는 어머니의 건강도 걱정인데 어머니 치료할 어머니 입원료, 치료비, 수술비 이게 걱정이에요.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친정집을 가죠.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주춤주춤해요. 그러면서 할 일이 좀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입원을 미루자 그래요. 사실은 할 일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이 어머니에게 이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딸은, 며느리는 울면서 버스 안에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자기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습니다. 지은아, 지은이는 이 딸의 이 며느리 이름이에요. 지은아, 울지 말고 내일 3시간만 시간을 내다오. 그래서 다음 날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약속한 장소를 나갔더니 시어머니가 무작정 며느리를 한의원으로 데리고 가요. 아마 그 한의사에게 이야기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한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병간호를 하신다며요. 그래서 맥을 짚고 한약을, 보약을 한 채 다려줍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가서 편하게 입을 평상복 4벌을 사줍니다. 선식도 사줍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든 거야. 병원에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입고 있지 마라. 그리고 이제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엄마 병원비에 보태 써라. 내가 무슨 돈이 있겠니? 이건 죽을 때까지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야.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서 부부싸움 할 때는 꼭 친정으로 돈 들어간 거 한 번씩은 얘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며느리는 극구 마다했지만 시어머니는 끝끝내 그 봉투를 이 며느리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느새 이 며느리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어머니의 품에 기대어서 통곡을 했습니다. 2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친정어머니는 수술을 받았고, 하지만 그 이듬해 봄에 친정어머니 돌아가십니다.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연락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이 병원에 달려오신 분이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는 의식이 없는 친정어머니에게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시어머니 오셨어요. 작년에 엄마 수술비 이 어머님이 해주셔서 엄마 얼굴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으라고. 하지만 이 친정어머니는 의식이 없어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친정어머니의 손에 쥐어줍니다. 바로 이 며느리와 아들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저예요. 지은이 걱정 말고 사돈 처녀 정은이도 걱정 말아요. 지은이는 이미 제 딸이고요. 사돈 처녀도 내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때 거짓말처럼 이 친정 어머니의 의식 없는 상태에서 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어머니는 듣고 계셨던 거죠. 어머니는 그 2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망연자실 눈물만 흘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시어머니는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그만 들어가시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들어가지 않고 빈소를 지킵니다. 이 며느리에게는 친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도 이 생업의 전선에서 사시느라고 친구들과 연락 하나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빈소가 너무 쓸쓸하면 안 된다고 이 시어머니는 3일 내내 이 며느리와 함께 이 빈소를 지켜줬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 여동생 정은이, 바로 이 정은이를 이 시어머니가 잘 챙겨줍니다. 여행 갈 때도 또 외식할 때도 이 여동생을 챙겨줍니다. 이 여동생 정은이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또다시 이 며느리에게 봉투를 줍니다. 며느리는 남편과 함께 동생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어머니 괜찮다고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집을 나오지만 이 시어머니는 이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며느리에게 돈을 송금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또 시어머니에게 쫓아가서 이것을 받을 수 없다고 화를 내면서 이 어머니에게 돌려주려고 했을 때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은아, 너 기억나니? 친정 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드렸잖아. 혼수해서 내 동생 잘 시집 보내주겠다고. 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내 엄마 얼굴을 어떻게 보니? 바로 이 시어머니는 자기 혼자 한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며느리는 그날도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하시기를 순둥이 착해 빠져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으면 엉엉 소리내면서 울어야 해. 동생의 결혼을 앞두고 제부될 사람이 이 며느리의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와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얘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돈처녀 혼주 자리에 내가 섰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두 분은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게 녹화가 되고 있대요. 다시 보게 하세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은 지금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 여동생의 혼주 자리에 앉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사실 이 며느리와 남편이 혼주 자리에 앉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알고 결혼하는 것이지만 그쪽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말씀 안 드렸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고 이 시부모님은 미처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헤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네는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동생은 바로 시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결혼식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토록 며느리를 배려하며 많이 사랑해 주셨던 이 가슴이 따뜻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지금 이 며느리는 생활의 자금들을 아끼면서 적금 2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준 것처럼 자기도 나중에 며느리들에게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이 며느리 휴대폰에 이 항상 1번은 자기 시어머니예요. 지금도. 항상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준 그 시어머니 생각하며 그 돌아가신 그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그녀는 오늘도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어머님,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르침 덕분에 제가 바로 설 수 있었어요. 힘들 시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어머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제가 꼭 어머니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어머니 너무 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내 입장에서만 보고 내 입장에서 사랑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보고 배려하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우리를 위대하게 해줍니다.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믿음, 예수님을 닮은 마음, 이것이 바로 이만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이 믿음이 이만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에게 예수님에게는 병자를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큰 믿음이지 이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만한 믿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큰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하지만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최소한 이 큰 믿음의 도전을 먼저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이 믿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이 큰 믿음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19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큰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이 큰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만한 믿음에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단계에서 더 나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가시고,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예수님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이만한 믿음, 이 따뜻한 믿음, 이 믿음에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따뜻한 믿음이, 이 이만한 믿음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쳤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따뜻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하인의 병을 고쳤어요.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 그것은 바로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본받은 이 따뜻한 가슴이 있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들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런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런 그 치유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큰 믿음을 넘어서 이만한 믿음,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뜨거운 가슴을 가진 믿음이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전합니다. 우리의 이만한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든 자 낫게 하고,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하고, 문제가 있는 자 문제 해결함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였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치니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어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치니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어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오며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에게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에 쌓여지는 보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구합니다. 이 현실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이 사태가 진행될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우리는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을 발견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모두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가정들 스스로 삼가고 조심해서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서 한 사람도 질병으로 또 신앙의 문제로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안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만남입니다. 예배지는 교회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게 해준 장소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위로를 준 것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복, 그것은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복, 좋은 배필을 만나는 복만큼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코로나19로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또 신앙이 많이 해해지고 예배가 많이 흐트러져서 한국 교회는 5월 31일 오늘을 회복의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한국 교회보다 2주 늦은 6월 둘째 주일을 회복의 날, 그 해피 커밍데이로 이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물론 상황이 지금보다 악화가 되면 이 역시 지키기 어렵겠지만 현재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또 구역별로 모여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그동안에 약 3개월 동안 모임이 전혀 되지가 못했습니다. 학교 교육이, 학교 개학이 시작이 되면서 교회 학교도 이제 조금씩 문을 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 학교 문을 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또한 결코 모든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기도하고 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중에 가정예배에서 활용해서 가정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했듯이 김영순 전도사님이 지난 월요일에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김영순 목사님 되셨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입에 안 익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러봅시다. 김영순 목사님. 네, 그랬어요. 자, 축하드리고요. 또 목사님으로서의 또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보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죄를 경건한 습관으로 바꿔가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순결함으로 몸과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눈물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구원해 주옵소서. 집집마다 성경 읽는 소리,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나게 하시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치유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미적으로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히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하며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헐물 때의 노래와 어릴 때 기도로 위태할 때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은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
지나갈수록 의지할 너희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종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